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환상을 갖자입니다. 전도의 환상을 갖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지요. 바로 마케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의 환상을 가진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우리가 목표한 바는 결실의 영혼 50명입니다. 아마 50명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고 그 50명도 정말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50명이 채워지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또 자리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더 전진해가는 우리 아가페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다 보면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이 꼭 있잖아요. 동쪽에서 못 거두면 서쪽에서 보내주고, 남쪽에서 못 거두면 북쪽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환상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것을 사도 요한은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진 생생한 복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았고 또 들었고 만진 바 되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서 만나다 보면은 전도하시는 분이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것도 만나볼 수 있어요. 주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분히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복음이 들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들어간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탄절에 주인공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다,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러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이러한 전도의 사역,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전도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또 그랬어요.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 3절 다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보고 들은 것, 만진 바 되어진 것,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잘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보고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에 꾸밈이 없이 그대로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해야 할 전도자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내가 전도하는데 뭔가 내가 열매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은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고 나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그리고 잘 보아야겠고 힘써 구하여 만진 바 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바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고 듣고,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경험되어지도록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나에게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평생을 거기다 걸고 살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게 결국 뭐냐면 복음의 전체거든요. 복음의 전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듣고 본 대로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뭐 하겠다?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보고 듣고 제대로 이것이 만진 바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 되어지는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아리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 구하게 되고 찾을 것이고 어떻게 열리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면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근데 한번 찾고 말면은 만나질까요? 아니지요. 찾을 때까지, 만나질 때까지, 구해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경험되어진 복음,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그 만나진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운 경험이 결국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저 백두산까지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운전수에 맡기고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운전수한테 맡기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서 채워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
여러분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큰 근심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나요? 어떤 고통이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영혼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쓸 때에 그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러한 능력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과 우리가 오늘날 지금 대하고 있는 복음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찬양 배웠던 것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너희 안에 하늘의 불이 있다면, 이렇게 가사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이 뜨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이러한 큰 근심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도 복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돌아보면 저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냔 말이에요. 내가 만난 그 누군가가 혹시 생애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만나고 지나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도자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전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이 마지막 생애 결정을 내리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유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냔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그럼 우리의 살아난 생명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도 돌아올 영혼들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 누군가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영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이 이런 말 해볼까요? 한번. 복음이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전하고 엉뚱한 것만 전하고 우리 교회 멋집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 우리 목사님 아주 거시기 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건 아니오시다. 이것은 부차적인 거 한참 쫙 밑에 순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꺼내야 될 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걸 먼저 들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을 갖다가 붙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전했는데 성령이 한 방 거기에 무게를 실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고난의 사역의 길을 다 보았고 죽으시는 것까지 다 보았잖아요.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다시 신앙의 심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다시 쓰러져가는 꺼져가는 그러한 그들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마가다락방으로 그들은 다시 모이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불의 혀처럼 강하게 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제 무엇인가를 절절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약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아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매우 강합니다. 에너지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느껴지게 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을 누가 막아요? 못 막잖아요. 사도 12사도의 그 가는 길에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잖아요. 핍박을 하고 또 야고보는 목을 치고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살벌한 그러한 환경들이 펼쳐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고 또 복음을 확 전하고 또 도망을 치고 복음을 또 확 전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여기저기서 막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기 전까지는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그들이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도망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인의 모습으로 먼저 세워질 것인가?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아무리 영혼을 전도하더라도 없던 것을 우리는 지어낸다거나 뻥을 치며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어떻게 얻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이제는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한 병이 든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그 병원에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소문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소문은 긍정적인 바이러스도 되고 부정적인 바이러스도 돼요. 근데 복음은 무슨 바이러스예요? 긍정적인 바이러스예요. 긍정적인 거. 복음도 확산되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확산됩니다. 가루 소말 속에 부풀게 한 그 조그만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냥 안전해지는 것 같고 안 퍼지는 것 같은데 잠자는 사이에, 조용한 사이에 확 퍼져버리게 된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역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했지? 언제? 복음이 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웃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됩니다. 삶이 안 바뀌어지면 그만큼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는 확신이 있는데 설득력을 별로 못 얻는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어도 곧뿐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내 복음의 능력이 나는 뜨겁지만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복음을 통해 변화된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이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이 역사는 이 확산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늘 예수 믿으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우리가 믿을 생각을 하겠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복음, 그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만나지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변화된 삶 속에, 바뀌어진 삶 속에 기쁨과 그리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게 되면은 5절과 7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변화된 삶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가장 그것이 효과적인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빛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행실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행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고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저 사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 바로 그 행실로 인해서 관계전도는 놀라운 파급 역할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과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큰둥한 반응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콧방귀 뀌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와서 봐라,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봐 하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전도자는 빛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빛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전도자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역할을 잘하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100점짜리 전도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1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것이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고, 듣지 못했는데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끝엔 그렇게 말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의 복음의 통로로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진다. 그게 바로 누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통로가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이게 저들에게 전파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좋아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거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응? 너희들이 전파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응? 그리고 너희들이 보냄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저들에게 전파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지만은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복음이 자꾸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흘러가기를. 어떤 집사님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쑥스러워했어요.
내성적이고 예수를 믿어도 근데 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죠. 나도 전해야 되는데 늘 그러면서 이게 부끄러우니까 쑥스러우니까 이게 성격상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여보세요 했다가 네 뭐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서 버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용기를 냈다가 했다가 상대방이 좀 우락부락 상대가 만나면 또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100번 도전해가지고 늘 100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점을 보여줘. 음식점. 응? 뜬금없이 음식점이가 막 기도하는데 음식점이 딱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음식점을 차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음식점을 차린 거예요. 근데 왜 차렸냐면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차린 게 아니라 그 음식점을 차려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연스럽게 한번 예수를 전해봐야 되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대박 맞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교회 거기다가 테이블 놓고 그러고 나서 틈 나면 음식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 와주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니까 오는 사람에게 용기 내서 한마디씩 부끄럽지만 툭툭 던져댄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더불어 음식점에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지는 이런 음식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빛 대신 나는 빛이 아니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만 인도하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짤막한 그런 중요한 문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증거하고 왜 전해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생명이고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도 있으니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옳기나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거, 유일한 그 길이다. 유일한 그 진리다. 유일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유일한 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 유일한 것을 또 흘러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유일한 것 때문에 또 우리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왜 증거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화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즐거워하고 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잖아요. 이 복음이 믿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하는 흉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는 흉내라도 여러분이 내면서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부득불해야 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일생에 가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았을 때에, 일생을 마치고 모았을 때에 남는 장사는 이것뿐인 거예요. 남는 장사는.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복음을 부득불 해야 될 사명으로 내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게 우리가 싹 인생을 추수하고 모았을 때에 딱 올려봤을 때 남는 장사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밖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무서운 고통받는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무서운 지옥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장래 미래의 모습이다.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은 저 불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수도꼭지라도 빨고 우리가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수도꼭지만 빨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친지들로부터 이웃,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주님의 지상명령이 20절만 지금 잠깐 본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입니다. 바로 그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에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전도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힘들지만 왜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면은 내게 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지목했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 지목한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서 내가 너를 불러주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주님이 우리께 책망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내 일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영혼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 일에는 실패와 성공이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열매가 앞에 많이 보인다고 해서 성공,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실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안에 들어온 복음을 우리 입 밖으로 배출해서 상대방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인 거예요. 열매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열매를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열매가 열매답게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그냥 따르면 돼요. 순종해서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고 전했다면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의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교회가 올 한해 50명의 좋은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올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12월까지 우리가 50명의 정말 좋은 영혼의 열매를 주십시오. 구원의 열매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가슴속에 바로 이 좋은 열매 50명의 영혼들을 품고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전하세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귀한 영혼 50명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